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앞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을 통해 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살인을 금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짐승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모습 또한 가르쳐 주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로 오늘도 생명의 존중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생명 존중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가족 간의 성범죄 규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성범죄에 관련한 규정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했던 이집트의 풍습과 또한 앞으로 정착하며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심을 알 수 있겠습니다. 구약 학자이자 주석가인 고든 웨남이라는 사람이 레위기 18장을 분석하기를 레위기 18장의 주제들은 고대 히타이트 언약 체결 방식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언약 체결의 형태와 매우 흡사하다고 분석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이스라엘이 잊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규범으로 가르쳐 주시는 목적으로 언약 체결 방식이 매우 흡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생각한 피 그리고 이전 본문 말씀에서도 생각한 유추병과 관련한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도 성은 가정과 직결되며 또한 가정은 출생, 곧 생명과도 직결됨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제사 및 청결한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거룩한 그 모습으로만 성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가정과 도덕적으로도 정결한 삶이 되어야 거룩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규범의 서론으로서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따라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2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는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은 2절, 4절, 5절, 6절, 21절, 30절 총 6번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십계명의 도입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면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이며 누구를 섬기는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규범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계신 것이죠. 현재 가르쳐 주시는 이 성적인 도덕성에서도 반드시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시작하시며 여러 가지 규례들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성적 타락의 예들이 당시에는 자주 발생했으며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규범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시며 한 가지를 약속하시죠.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에 살리라라는 이 표현의 의미가 영생을 약속하신다라고 보는 것은 이 본문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언약과 복과 동일한 선언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즉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킨다면 복이 주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언약의 징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들을 살펴보면 가족 간의 성범죄에 대한 금지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금지 규정을 통해서 결혼할 수 없는 이 가족의 범위를, 근친의 범위를 가르쳐 주시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 자매, 그리고 손자와 손녀들입니다. 사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근친 상간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는 근친 간의 성범죄와 결혼이 왕족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졌습니다. 로마가 지중해를 비롯한 넓은 지역을 지배하던 그 시기에 역사적 자료에 따르자면 애굽에서는 오누이 간의 결혼이 성행하여서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근친 결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 로마 시대의 모습이 훨씬 앞선 이 출애굽 시대에도 성행했다라고 볼 수 없겠지만, 보기 어렵겠지만 이집트의 근친 결혼은 그만큼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전통에 하나님께서 물들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살부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래 단어를 살펴보면 쉐에르 베사로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 쉐에르는 남은 것 또는 살이나 고기를 뜻합니다. 본절에서는 살, 고기를 뜻합니다. 베사로도 동일합니다. 직역하자면 쉐에르 베사로는 살의 살 또는 육체의 살이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표현은 가족 간의 강력한 유대관계, 가족의 깊은 의미들을 알려주시는 표현으로서 가족 간의 성범죄를 엄격하게 강력하게 금지하시는 뜻, 그 의미를, 의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 이 하체는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 표현인데 에르바라는 히브리어로서
벌거벗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이 오늘 레위기 18장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기에 이 단어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르바의 용례는 창세기 9장 22절에 노아 하체를 아들 함이 보았다는 기록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6절에 제사장이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층계로 오르지 말아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등장합니다. 즉 이와 같은 용례들로 사용된 에르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서도 사용하시는 이유는 성적 행위에 대한 완곡한 표현임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혈육 간의 성범죄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에르바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이 벌거벗음이라는 이 원래의 뜻을 통해서 성행위는 물론 직접적인 성행위뿐만 아니라 벗은 몸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성범죄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기록된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우리말 표현을 직역하자면 너의 살에 살이 되는 사람의 하체를 벌거벗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벌거벗음은 또 벌거벗은 것은 성범죄만을 의미하지 않고 남녀의 하체를 생명의 근원 또는 생명의 뿌리로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말씀들을 친족 간의 성범죄를 말씀하시는 이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여느 사회처럼 마찬가지로 지파, 부족, 대가족 단위의 친인척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성범죄는 친인척 간에, 가족 간에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죠. 이어지는 7절과 10절 말씀들을 살펴보면 7절의 어머니와 10절의 손녀, 외손녀에 관한 규정에서 아버지의 하체 그리고 내 하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먼저 어머니에 관한 규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의 질서에 따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의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벌거벗음이 곧 아버지의 벌거벗음이 된다는 말씀이죠. 또한 외손녀, 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외할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당사자에게 해당하는 규정으로서 생명의 근원이 곧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손녀와 손자, 본인의 자녀의 자녀들입니다. 즉 고대 사회 당시에 가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할아버지는 자녀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내 하체, 너의 하체, 너의 벌거벗음이 드러난다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계모, 누이, 이복누이,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제수에 관한 근친을 금지하시는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거룩한 삶을 이어갈 것을 계속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회학적 개념으로 생각해 보자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관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만큼 가정의 기능과 목적은 매우 중요하며 가정이 무너진다면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가 위태롭게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개념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듯 창조의 질서에 따른 가정의 개념, 곧 생명이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이룬 부부에게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관계에서의 하체를 범하는 일은 곧 죄라는 점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범죄가 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매우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 시대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근친 결혼의 풍습은 없지만 가족 간의 성범죄 소식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곤 합니다. 그러므로 벌거벗음에 관한 의미는 오늘날에 오히려 더욱 강조되며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흔히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서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분명 자신의 성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권리를 남용 및 오용하고 있는 안타깝고 악한 시대임은 분명합니다. 요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이성관계에서 성관계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각종 성 관련 문제와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날 성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기준과는 다른 것이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남녀 간의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허락된 매우 고귀하고도 중요한 기쁨이며 생명의 근원으로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며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반드시 전수해야 할 진리입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물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거룩한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또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성적으로 매우 혼탁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흥대 향상교회의 가정과 자녀의 거룩한 삶으로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육적인 거룩함을 지키며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진리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편, 아내,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교회에게,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곧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거룩한 삶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자리를 통하여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